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79년 3월 1일 정오일을 기해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앉으신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저희들 모두가 시끄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나태해서도 아니라 정말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을 다해 주님께 찬양할 때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유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작 두려워할 것은 저희들이 늘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악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죄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나 불보는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 드리는 이 처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설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것을 언급했다면 7절에서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자손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땅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혹시 주님이 주신 응답을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의 응답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람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 심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둘째는 그 후손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며, 마지막 셋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축복. 아브라함은 이 축복만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근이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실수를 제외하고는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그리고 소중했던 롯도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더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그 롯보다 좋지 못한 고산지대를 선택하면서까지 이 롯을 사랑해서 보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드렸다고 합니다. 15장 1절에서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요. 이것은 창세기의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앞에 사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반전이 펼쳐질 때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라 함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4장 말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용맹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롯을 구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두려워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 두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패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보복할 것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거라는 해석과,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둘의 해석이 타당하지만 저는 2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번아웃이 아니었는가, 또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믿음이 충만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죠.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신인지 불로 제단을 불사르게 하는 그러한 내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그 바알 선지자의 제단을 다 불태우고 맙니다. 당연히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불살라버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 450명을 칼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왕의 아내 그 한 여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에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또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지 15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 역시 의기소침해서 주님께 더 이상 이 공고함을 보지 못하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번아웃의 증상이죠. 이 말은 197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가 허버트 프로이덴베르거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인데, 이 사람이 심리상담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특히 사람을 위해 높은 이상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결국 이제 지치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겪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번아웃이란, 즉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엘리야 모두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정말 자신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또 무엇보다도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무서운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렇게 사랑한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스라에 자식 하나 없으니 혹시 자기 연민이나 우울증, 번아웃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 상태인 거죠.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굳이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했는데 그 대가가 전혀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배신감이 들면서 깊은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이런 무기력하고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저희 교회는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소위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그리고 휴직을 하다가 다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새로운 일에 두려움이 생겨서 못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상, 이게 히브리어로 마하제라는 말인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접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 꼭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알려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무기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에도 그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함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받을 복, 즉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맞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2009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제가 칼스루헤와 하이델베르 근처에 있는 퍼스트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감독과도 함께 일하고 교회 일도 하고 지역 일도 같이 해서 아마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났을 때 제가 너무 지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제가 앞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밥도 못 먹고 제가 번아웃이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배를 타고 이제 모터 기계가 없는 배를 타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 바람도 없이 아무것도 그냥 그 침묵 상태 오후 12시 따가운 햇볕에 배가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조그만 거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됐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그 사모님의 간증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1년여고 선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놀라웠던 게 사모님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 톤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리바이벌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말고 지금은 쉬라고, 꼭 쉬어야 된다라고, 이건 경고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을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소한,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듯이,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했거나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혹은 나를 버리신 것인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될 때, 이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인간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묻자 하오니 나의 성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하는데, 2절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1대1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큰 상급인 아들을 여전히 받지 못해서 섭섭해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다렸건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참 아브라함이 섭섭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감사한데,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제 주중에 독일 친구가 6주가 된 아이를 유산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이 상담을 할 때 속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은 자식은 정말 있어도 없어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속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 입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죠. 정말 큰 상급이긴 하지만 참 괴롭고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라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누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지법이 뭐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노년에 자기를 부양해줄, 그리고 장례를 책임져줄 양자를 입양하는 관수법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롯도 떠났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종 하나가 있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이렇게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혹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결정하면 제가 볼 때 100% 실패를 보게 됩니다. 알맞은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 저희 교회에 재직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각자 집에서 드릴지 참 집사님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집사님들도 저도
이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고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좀 뭔가 찜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합당할 때,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신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이기적 안일함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 바젤과 프라이부르크 도시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유감스럽지만 참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꼭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데, 대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을 통해 반드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성취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잘 나가고 모든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이면 이 자식은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지 못하는 영적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들의 자녀가 사람들의 눈에, 또 내 눈에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정말 잘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영적 후손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너무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키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말 영적 후사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잘 기도로 양육하고 키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말 영적 후사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세상적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울 줄 저는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끔은 에어 레비니스 페다고기, 이게 이제 경험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수법을 제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경험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경험 교육으로 양육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저 가수 윤동주의 노래 알죠?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이런 낭만적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80, 90 다 돼가는 노인한테 별을 세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기죠.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보통 이단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신천지 사람들은 그들이 판단 능력을 할 수 없을 만큼 세뇌 교육 정말 무섭게 시켜서 정말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참으로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별이 몇 개인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브람 스스로가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양육을 필요로 하시고 양육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제 목회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리적 환경이나 교회 장소 등의 이유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님과 의논을 해서 가급적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는 꼭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은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믿다라는 말은 아만, 신뢰하다라는 뜻이지요. 의라는 뜻은 의로운 상태가 되라는 자타크에서 온 말입니다. 이 뜻은 의의 옷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였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옳고 바르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덮어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좀 행위가 부족하고 당장 다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올인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위선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후사들 많이 낳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 후사들을 우리가 다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귀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뭔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욕망, 내가 좋아하는 욕구, 그 하나를 절제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우리 고난을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이렇게 걸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생각하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힘없고 위로받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살아있는지 혹은 주님이 이것이 뜻이 있는지 의심하고 회의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처에서 하나님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힘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또한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숙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오늘 3월 1일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위험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더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우리 그 화요 기도 모임도 지금은 캔슬됐는데 집사님과 제가 의논해서 돌아오는 주에 예배를 우리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드릴지 아니면 교회에서 드릴지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일주일 평안하게 안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